이 추수감사절은 사실 미국이란 나라가 만들어진 것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1620년에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란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소위 퓨리탄이라는 사람들이 미국이란 신대륙을 향해 떠났거든요. 65일 동안 배를 탔는데 그중에 44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이 미국이란 신대륙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농사를 졌어요. 그런데 첫해 흉년, 둘째 가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져온 씨앗도 양식도 거의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한 사람 한 사람 굶어 죽어가고 아파 죽어가고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또 인디안들에게 습격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그때 매일 저녁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못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지 않았고 또 보호해 주지 않았고 돌봐주지 않아서 지금 우리의 동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었는데 지금 우리에겐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없는 것을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그 말에 동의해서 금식을 멈추고 철회를 멈추고 울고 있는 걸 멈추고 하나하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감사할 게 점점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가 시작돼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저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사람이 윤영지 목사님이라는 저한테 믿음의 어머니신데, 원래 우리 목사님은 명동에서 의상실을 했어요. 윤희의상실이라는 의상실을 하셨는데 아들이 간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명한 목사님한테도 가보고 훌륭한 의사들도 찾아가 봤지만 고치질 못했어요.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어느 날 아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선물로 줬대요. 멀린 R. 캐로도스 목사님이 쓴 범사에 감사하라는 책이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 책에 보면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시골 마을에 멀린 R. 캐로도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러 왔대요. 말씀을 전하러 와서 설교를 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런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술집에서 빨가벗고서 춤추는 그런 인생을 사니까 뭐가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나오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들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데 별로 감사할 게 없더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게 없어, 그치? 그랬더니 할머니도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저녁 먹기 전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할아버지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비록 내 딸이 문 남성들 앞에서 빨가벗고 춤을 추는 그런 댄서의 일을 하지만 내 딸이 건강한 것 감사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갑자기 반대편에 있던 할머니가 또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비록 내 딸이 문 남성들 앞에서 뻘거벗고 춤추는 일을 하지만 내 딸이 그래도 어릴 적에 들었던 말씀 때문에 문란하게 음란하게 살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기 시작해요. 분명히 예배 끝나고 올 때까지는 감사할 게 하나도 없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하나 감사할 걸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 책에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사를 회복한 그 시간에 어떤 신학생이 술집 앞을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술집에 내려가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딸을 그 자기 테이블에 초청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이 자매가 깜짝 놀랐어요. 그 분위기는 전혀 복음을 전할 분위기도 아니고 받아들일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이 그 문 남성들 앞에 뻘거벗고 춤추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여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나중에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수많은 남성들이 나를 불렀다. 놀자고 술 마시자고 하룻밤 같이 자자고. 그런데 당신은 나에게 그런 식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어릴 적에 들었던, 내가 어릴 적에 알고 있었던 복음이었다. 나는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했다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감사했어요. 감사했더니 시간과 공간을 초과하여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신학생이 나왔고 그 자매가 나와서 몇 년이 지나서 그 자매는 그 신학생의 아내가 되었더라. 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막 웃어요. 문제가 뭔 줄 알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뭐 그렇게 행복할까? 저 사람은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많을까? 우리 여기 반주하는 형구가 잘 웃거든요. 얘를 보면 쟤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면 그걸 정상, 누가 기뻐할 때 속에 화가 나면 비정상. 근데 왜 어떤 사람이 기뻐할 때 화가 나는 줄 알아요? 간단해요. 저 사람은 기분 좋은 일, 기뻐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나는 별로 기뻐할 일이 없는 것 같은 거야. 나는 화나는 일만 많고 짜증나는 일만 많고 나는 원망할 일만 많고 나는 분평할 일만 많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뻐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나는 너무 불행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누가 기뻐 보이고 누가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기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프지 않은 사람이 없고 속상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바다 같아요. 바다는 말이에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데 그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풍랑이 많이 일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멀리서 보면 아름다워 보이고 멀리서 보이면 평안해 보이고 멀리서 보면 형통해 보이는데 그 사람 가까이 가면 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눈물이 보이고 한숨이 보여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그냥 보면은 화장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거든요. 뚫어지게 보면은 화장이 뜬 게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는 건 그 사람이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아직 잘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의 눈물과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이 뭐예요? 신앙이란 뭔 줄 아세요? 신앙이란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기한 건 내가 믿음으로 감사를 순종하면 하나님이 감사할 일을 생기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아멘. 감사하세요. 주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 특별히 저는 2018년도 추수감사주일날 여러분과 한번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복되고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시편 133편 1절. 시편 133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동거하잖아요. 형제가 사랑하고 형제가 사이가 좋잖아요. 형제가 하나 되고 형제가 친밀하잖아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 거기 언더라인 치세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답냐. 2절. 자, 2절과 3절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같고.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2절에 보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린다. 무슨 말이냐면 저 보세요. 아론이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 부음을 하거든요. 기름을 탁 부어요. 석유 끼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기름을 이렇게 부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얼굴로 흐르고요. 얼굴로 흘러서 수염으로 흐르고요. 수염이 옷깃에 흘러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대제사장이 될 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인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아론이 제사장이 될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과 같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보배롭고 너무 존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3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3절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냐. 3절, 헐몬에 이스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포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맛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슬이 내리면 과일이 훨씬 맛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은요, 여러분 그 가정이 정말 보기 좋고요, 그 교회가 정말 보기 좋고요, 그 공동체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가 중요해요. 거기서가 어디를 말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가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곳이래요. 다시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곳이래요. 이 거기서란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저 보세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무데나 낚싯대를 탁 던지지 않아요. 어디다 낚싯대를 던지죠?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낚싯대를 던진다니까는요.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 전문 용어로 포인트라고 말해요. 포인트에다 탁 갖다 던지잖아요. 그럼 낚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물고기를 못 낚아요. 왜냐하면 딱 봐도 물고기가 없는 데다 던졌어요. 여러분 사진을 찍는 것도요,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은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어야 사진이 잘 나오는지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가끔 제가 그 페이스북에 보면은 저희 교회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자기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릴 때가 있거든요. 그 사진하고 실물하고 정말 달라요. 오! 그 친구들은요, 사진을 어떤 각도에서 어떤 조명빨로 어떤 상황에서 사진을 찍어야 잘 나온다는 걸 알아서 자기 얼굴을 100배 이쁘게 만들어요. 여러분 낚시도요, 잘하려면 포인트를 알아야 되고요, 사진도요 잘 찍으려면 잘 나오는 포인트가 있다니까는요. 제가 97년도에 결혼을 했거든요. 결혼을 해서 제 아내랑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신혼여행을 그때는 가면은요, 제주도에 가면 그 택시를 빌려 탔어요. 하루에 얼마씩 6만 원인가 7만 원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택시 기사 아저씨가 우리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면서 여기서 내리세요,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여기서 사진 찍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세도 가르쳐 줘요. 돌 하루방 코 만지세요, 아들 납니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그거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그거 다 가르쳐 줘요.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 아저씨가 가르쳐 준 대로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그런 포즈를 찍으면 정말 잘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아저씨가 없을 때 찍은 거 있잖아요, 전부 빗들어 갔어요.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포인트를 안 되니까는요. 여러분 근데요, 신앙생활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해도 복을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복을 받고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까? 오늘 시편 133편 3절에 보니까 거기가 어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의 교훈이 뭐냐? 따라합시다. 원망하면 벌 받는다. 원망하면 벌 받는다. 불평하면 망한다. 불평하면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원망하면 망하고 불평하면 망한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출애굽기의 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의 핵심이에요. 보세요.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걸어서 평범하게 가면 보름, 천천히 가면 한 달인데 세상에 40년을 군대용으로 뺑뺑이를 돌았어요. 하나님이 계속 돌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원망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불평하는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만 20세 된 사람들은 다 죽었고 20세 이상 된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교훈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불평하면 망합니다. 원망하면 망합니다. 불평을 멈추기를 바라며 원망을 멈추기를 바라며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단순한 단어가 힘있고 능력있고 권능이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목사님, 감사할 게 없어요. 맞아요. 감사할 게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지만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감사할 조건과 상관없이 감사하면 선순환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감사할 거리를 주시고 감사할 거리를 주셨기 때문에 또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거리를 또 주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시작되고 살아나고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받는 포인트가 있는데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절대 싸우지 마세요. 복이 왔다가 도망가요. 옆 사람 얼굴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이제 그만 싸웁시다. 시작. 싸우면 복이 다 도망가요. 복이 다 도망가요. 보세요.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근데요, 남편과 아내가 무슨 맨날 싸움 닭인 것처럼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러잖아요. 왔던 복이 다 도망가고요. 왔던 복이 다 달아난다니까는요. 여러분, 하나 되는 곳에 복이 있고 싸우는 곳에 벌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싸움을 멈추고 부부가 사랑하고 부모 자식이 사랑하고 목사와 성도가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하고 가족이 사랑하고 집안이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들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은요. 부부가 이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참 복이 좋아요. 부모 자식이 사랑하잖아요. 참 복이 좋아요. 저는 대학을 서울의 어린이대공원인데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어린이대공원인데서 대학을 다녔는데 5월 5일이 되잖아요. 그럼 저희 학교 애들은 거의 어린이대공원에서, 능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막 인형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막 뭐 주차 관리하고, 그러니까 그날은 오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그 입구에서 아르바이트 5월 5일 날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는 날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모집하거든요.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게 뭔 줄 알아요? 아침에 한 10시 되면 막 아빠랑 엄마랑 애 가운데 하고 막 시도 태우면서 막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친구들끼리 내기를 해요. 저 집은 나올 때 같이 나온다, 따로 나온다. 여러분, 웃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옛날에 기분 좋게 갔다가 올 때는 따로 온 적 많죠? 우리 막 친구들하고 내기를 해요. 저 집은 같이 나온다, 따로 나온다. 대부분 분위기가 어떠냐면 2시 넘어가면서 3시, 4시 되면서 아빠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엄마들이 오면서 애를 질질 끌고 와요. 거의 이 시츄에이션이 딱 그런 시츄에이션이거든요. 거의 그 당시엔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기분 좋게 갔다가 싸우고 오니까 뭐가 행복해요? 뭐가 기뻐요? 뭐가 감사하고 뭐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어떤 교회에 복을 주시고 어떤 공동체에 복을 주시는데 아주 간단해요. 싸우지 않는 곳. 싸우지 않는 가정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는 교회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는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저희 교회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가 뭘 그렇게 잘하는 게 많을까? 전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기도도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있다 보면은 아무도 없어. 회개하세요, 정말. 10분은 해야지, 10분은. 10분은 해야지. 우리 교회가 전도
뭐 나름 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요, 이제 전도지 꽂는 전도 이 정도 하지 우리가 뭐 그렇게 막 안 오면은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뭐 그 다음에 신앙생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열심히들 안 해요. 근데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저희 교회는요, 지난 16년 동안 딱 자랑할 거 딱 하나 있어요. 전도도 열심히 안 했고, 기도도 열심히 안 했고, 모두 열심히 안 했고, 별로 열심히 한 게 없으면 딱 하나 잘했어요.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여러분 안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안 싸우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사이좋게 지내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요. 하나님은 그곳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싸우지 않으면 거기에 복을 줘요. 거기에 은혜를 주시고요. 거기를 축복하세요. 보세요. 요즘 이맘때가 되면 가정마다 싸움이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왜 그러냐면 중3짜리 아들내미 딸내미가 어느 고등학교를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자애들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교복 이쁜데. 애들은 기승전 교복이에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인데, 애들이 저기 없으니까 얘기인데, 교복이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교복 입는 네가. 근데 하여간 교복 이쁜데 남자애들은 넌 고등학교 어디 갈래?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여러분? 내 친구가 거기 간대. 그거야. 그거 외가 없어요. 그거 외가. 얘가 어디를 가야 전략적으로 대학을 잘 갈 수 있고, 뭐 엄마 아빠들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아빠 내 친구 거기 간대. 다음 주에 또 바뀌었어요. 아빠 나 거기 안 갈래. 왜? 내 친구 거기 안 간대. 그러니 엄마 아빠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겠어. 어느 대학 갈래? 아니 그래도 애들이 수능 보기 전까지는 내 아들 딸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거든요. 그래도 얘가 가까운 데 가겠지. 근데 수능을 딱 보고 나서 점점 이렇게 상당히 멀어진 데가 자꾸만 이렇게 거기 막 자존심 상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멀어진 것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데 정말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면 갈 데가 없어. 남들은 대학이 이렇게만 되는데 내 아이가 갈 데가 없어. 이러면 이제 부부간에 싸움을 하는 거야. 뭐가 네가 자식을 잘 키웠네, 네가 못 키웠네, 네가 그때 그렇게 해서 그렇네, 막 그러잖아요. 그럼 이제 부부간에 막 싸우잖아요. 그럼 애가 이제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빠가 싸우는구나. 그럼 막 생각하면서 나중에 무슨 생각하냐면 나 같은 건 인생 살 필요가 없어. 한강으로 가야 돼. 막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식 잘 키우겠다고 아빠 엄마가 막 싸워. 그 자식 잘 되겠어요? 안 돼요. 자식 잘 키우겠다고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아니 어떤 교회는요, 교회 부흥시켜보겠다고 목사님이랑 장로님이 맨날 싸워. 그 교회 잘 되겠어요?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택도 없는 얘기고요. 여러분 자식 잘 키우겠다고 부모가 싸우는 가정은 안 되고요. 목회 잘하겠다고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길 바라며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요, 저희 교회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아직까지 큰 소리 나본 적도 없고 날 마음도 없고 날 생각도 없고 날 계획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 바라보면 참 고마운 사람들이고 소중한 사람들이지, 내가 야단치거나 혼낼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하고도 이렇게 한 번도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큰 소리를 내본 적이 없어요. 뭐 그렇게 갈등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있고 뭐 그렇게 싸워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겠어요? 안타까운 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단순한 진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단순한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부모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부모가 자식한테 원하는 게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성공해라일까요? 아니에요. 싸우지 마라. 난 싸우지 말고 살아라. 사이좋게 지내고 살아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간단해요. 우리가 안 싸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금방 부흥돼요. 근데 우리가 싸우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다 걷어가세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길 바라고, 싸우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방을 가보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참 집도 넓고 인테리어도 잘하고 참 사람들 세련되게 생겼고,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부부가, 남편하고 아내가 대화가 공격적이고 전투적이고 군대예요, 군대. 제 아들이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요즘엔 군대에서도요, 우리 집 같은 언어 잘 안 써요. 관둬, 때려쳐, 그만둬, 나가,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지. 옆집 보고 물어봐요. 그 집은 어떠시냐고 요즘에. 아니, 여러분 요즘에 군대에도 그런 말 안 쓰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 지적이고 참 사람이 온유하게 생겼는데 부부 싸움 할 때 보면은 완전히 3차 세계대전처럼 싸우고 두 번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막 죽자서자 댐비고 막 군대 용어들, 막 전투적인 용어들, 극단적인 용어들. 여러분 그런 집에서 애들이 그런 소리 듣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요? 아니, 그리고 왜 싸워요? 그러면 자식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데 어느 학교를 보낼 것인가, 어느 학원을 보낼,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싸운대. 아니, 그렇게 싸우면서까지 해야 될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생이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성공해라, 대기업 만들어라 말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딱 단순한 거 얘기했거든요. 싸우지 마. 서로 사랑하고 살아. 서로 용서하고 살아. 서로 좀 기다려줘. 서로 좀 참아줘. 좀 인내하고 살아. 이 정도인데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진리로 살아내지 못하고 너무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내 뜻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내 주장대로 살아야 잘 사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싸움이 멈추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너무 좋대요. 얼마나 좋냐? 자, 2절 보세요. 2절. 시편 133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다. 자,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직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로 내려가고 수염으로 내려가고 옷깃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은혜교회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교회만 그러면 안 돼요. 교회만 그러면 안 되고 이 교회의 은혜가 여러분의 직장마다, 가정마다, 여러분의 사업장마다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서로 사랑하길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이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이게 막 흘러나가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남자들 운전하다가 싸우지 좀 마요. 제발 부탁이니까 요즘엔 여자들도 운전하다가 싸우지 마요. 남자들이 앞에 가는 사람이 알짱거리면 여자가 운전한다고 뭐라 그러는데 요즘엔 여자들이 운전하면서 알짱거리면 나도 여자지만 똑같아 그래요. 그러지 말아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싸우지 좀 말아요. 어디 가든지 싸우지 좀 말아요. 그곳이 어디 가든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은 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제가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얘들아 싸우지 마라, 얘들아 싸우지 마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딱 한 가지 원해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여러분 부부간에 싸우지 말길 바라며, 부모 자식 간에 싸우지 말길 바라며, 형제 간에 싸우지 말길 바라며, 가족 간에 싸우지 말길 바라며, 직장에 싸우지 말길 바라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서 싸움이 멈추고 서로 사랑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너무 원하세요. 여러분 싸워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손해를 보고 싸우지 마세요. 싸워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싸워서 싸우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그냥 손해를 보세요. 그리고 그냥 빨리 마음 접고 더 열심히 사세요.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 대제사장의 머리에서 기름이 붓는 것처럼 아름답고, 두 번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 3절 헐몬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처럼 이슬이 과일마다 내리면 더 맛있어지고 더 달아지고 더 이렇게 비싸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고 아멘 합시다. 더 행복하게 해주시고요, 더 영통하게 해주시고요, 더 부유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 제가 대단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잖아요. 딱 하나, 안 싸웠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아요. 신앙생활도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잘해야지, 뭐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그냥 신앙생활도 간단해요. 싸우지만 않으면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싸우면 무조건 못하는 거고, 싸우지만 않으면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16년 동안 우리 성도들한테 설교한 게 뭔 줄 알아요? 싸우지 말자.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제가 늘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마라. 제가 만든 말이지만 참 명언이에요. 싸우려면 일하지 말고 일하려면 싸우지 마라. 여러분, 누가 싸우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싸워. 일하는 사람들이 싸우거든요. 근데 싸우려면 일하지 말아요. 제발. 그리고 일하려면 싸우지 말아요.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싸우면서까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싸우면서 이거 하고 싸우면서 이거 하고 싸우면서 이거 하고 행복하세요? 전 안 행복하던데요. 전 싸우는 거 되게 보기 싫던데요. 전 싸우는 거 정말 보기 싫던데요. 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 큰 소리 안 나는 교회, 보기만 하면 행복한 교회, 보기만 하면 또 보고 싶은 교회,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교회, 사랑하는 교회, 사이좋은 교회, 큰 소리 안 나는 교회, 보고 싶은 교회, 행복한 교회. 여러분, 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예요. 수원은내 교회는 안 싸운대. 이게요, 이게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닌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좋은 교회는요 안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요, 저 집은 안 싸운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니까는요. 저 직장은 싸우지 않는데 이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다니까는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안 싸울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마음 가지면,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정신이 있으면 굳이 싸울 일 없어요. 굳이 다툴 일 없고요, 굳이 갈등할 일 없어요. 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요? 공부를 잘 시키고 이것저것 후원해주면 아니에요. 부모가 안 싸우면 돼요. 내가 안 싸우면 다 잘 돼요. 그것이 성경의 진리고 제 삶의 간증이에요. 우리 또 내년에 2019년도에도 많은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2019년을 사지? 간단해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요,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하나 되려고 애쓰면 돼요. 아멘. 일을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하나 되면 돼요. 일을 잘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 한국으로 왔어요. 인천에 있는 소망교회 집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점심 먹는데 목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1여선교회 회장님하고 2여선교회 회장님이 싸웠대요. 왜 싸웠냐고 물어봤더니 선교사님이 오래간만에 한국에 오셨는데 그래도 김치라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김치를 이렇게 배추를 절여놨는데,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1여선교회 회장님이 배추에다 소금을 뿌렸는데 2여선교회 회장님이 뿌린 줄 모르고 또 뿌렸대요. 그래가지고 둘이 난리가 난 거야. 여러분, 근데 참고로 그거 아세요?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요, 김치를 잘 안 먹어요. 제가 그분들 두 분 다 불러다가 말했어요. 저는 짠 김치도 좋아하고 안 짠 김치도 좋아하는데 짠 김치를 훨씬 좋아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제 식성을 잘 아셨냐고 갖고 오시라고. 그랬더니 두 분 다 갑자기 얼굴이 급해지면서 갖고 와서 그날 다 먹었어요. 목사는요,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은요, 안 싸우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부모는요, 안 싸우는 거 제일 좋아하세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못해요? 이렇게 단순한 걸 왜 못 살아요? 이렇게 분명한 걸 왜 못해요? 아니, 예수 믿는 거 기독교 신앙이요, 막 그냥 하늘 갔다 오고 뭐 땅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안 싸우는 거예요. 그냥 안 싸우면 나머진 다 된다니까는요. 나머진 다 돼요.
별거 없어요, 인생이요. 안 싸우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아멘 합시다. 안 싸우는 것에 하나님이 복 주시며 안 싸우는 것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하고 기도합시다. 성 프란체스코가 금식을 제자들과 했어요. 근데요, 금식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11일째가 됐는데 한 제자가 참다 못 참아서 시장을 지나가다가 막 뛰어가서 음식을 먹어버렸어요. 제자들이 화가 난 거야. 선생님, 저 사람이 밥을 먹어서 음식을 먹어서 금식이 깨졌어요. 어떡해요? 성 프란체스코가 시장으로 막 가더니 자기도 한마디, 나도 배고파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빵 먹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 프란체스코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진리를 알았던 거예요. 야단치고 혼낸다고 사람 변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안 싸우면, 사랑하면 그 사람 변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육자들한테 늘 말하고 또 말하는 게 하나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역하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싸우지 않고 사랑하겠습니다. 전 우리 교회가 사역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싸우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화목과 하나됨과 또 하나됨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